감사합니다. 처음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1단계가 이렇게 하달되자 이게 뭔가 싶었죠.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2단계, 수도권은 3단계, 우리는 2.5단계. 그러다 지난주부터 1단계로 내려오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하면 되겠죠. 주 안에서 조심을 하고, 그러나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이게 딱 보화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오늘도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건데 복음을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복음이 진작 우리에게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죠. 복음이 별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 가운데 신유언사가 있어서 손만 대면 몸이 뜨거워지고 병 나으면 할렐루야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뭔 복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까? 서론적으로 이걸 봐야 합니다. 복음이 내게 가장 가치 있어 보이지 않으면 먼저 내 인생의 서론이 크게 보입니다. 결국 지나갈 서론일 뿐인데 그게 내게 본질로 보입니다. 목사가 실수한 거, 심지어는 서울에 여러 목사가 여성도와 음란에 빠진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깨져버립니다. 서론인데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성도님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서론이 크게 보이죠. 즉 광야에서 훈련받기보다 어려운 환경만 보이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생각 못 넘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전 잘 압니다. 자세히 보면요, 평생을 거의 나의 생각에 종로로 타며 살다가 정작 본질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는 자기 가문의 수준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내 생각, 이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거든요. 정말 내 생각만 넘어설 수 있다면 그 가문의 수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복음이 나에게 보화로 보이지 않으면 두 번째로 진정한 안식과 행복 없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러합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죠. 매번 내가 주장하는 대로 밀고 와서 기분은 좋은데 결국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경제에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타나서 그걸 계속 갉아먹고 있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긴장하며 삽니다. 복음을 누리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응답 없는 신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단보다, 귀신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응답을 더 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체험 못하죠. 그래서 아예 체념해 버립니다. 다른 성도는 응답 잘해줘도 나의 하나님은 내게는 응답 잘 안 해. 또 나는 원래 응답 잘 못 받아. 이미 못을 박아 버리며 삽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그렇게 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예 딱 포기하고 삽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피조물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과 식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려니 장소가 필요하죠. 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고받는 거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 회복하라라는 뜻이죠. 자, 성전은 건물 중심인데 이게 이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얼마든지 탁 걷어서 이동 가능했죠. 그때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니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같은 한 장소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한 번은 성막이라 하셨다가 한 번은 회막, 또 장막.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세 가지의 비밀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막을 누려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말 그대로 막입니다. 막, 텐트. 성막, 이 거룩한 곳이다, 또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죠. 자, 성막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그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태워 죽이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죠. 또 떡상이 있습니다. 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고요. 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집례를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요. 또 레위기서를 보시면 예배가 다양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째, 번제입니다. 불 태우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요. 그 다음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의 삶에서 범하는 사소한 죄까지도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서 또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곳이죠. 하나님은 넘쳐나게 용서하십니다. 그 어떤 죄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성막은 영적 문제도 치유받는 곳입니다. 정말 예배 회복하면요, 귀신 들렸던 문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또한 재판하는 곳이 성막이기도 하죠. 말씀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성지교회, 한 무리. 이해가 되시죠?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외면하거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도들과 원내스 되어서 예배 회복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후대를 잘 키우며 살라는 의미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때는 성막, 이때는 회막, 이때는 장막,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신 겁니다. 다시 성막에 대해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이란 복음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성지교회를 오면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은 갈보리산의 예수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에게 적용돼야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이루신 주님이 보이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가 깨달아진다면 그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귀신 문제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저주받을 자입니까? 해결받은 자입니까? 해결받은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아직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과학자와 박사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안에도 박사들이 넘쳐납니다. 시장에 가서 어깨 걸리는 게 박사입니다. 요즘 뭐 비행선을 쏴서 달도 가지요. 인공위성 지금 우주에 몇 개나 떠 있지요. 과학자와 박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늘어나는 영적 문제에 손 하나도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서 발견하고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지교회, 성막이죠. 성지교회의 콘텐츠. 저 교회를 가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우리 가문의 문제도 쉽게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저 교회를 갔더니 복음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을 쉽게 내리겠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 교회에 무슨 컨텐츠가 있길래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끝나자마자 사문을 하고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받은 말씀 포럼을 하며 또 기억 속에 넣습니다.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복음 누린 것을 올려놓고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시 못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성막, 즉 성지교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막을 누리라.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시고는 또 하나님이 똑같은 성막을 두고 회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서로 회의를 한다라는 그 회자죠. 그래서 만나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성경에서 회막이라고 나오면요, 성막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을 만났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죠. 강단. 또 이곳에서 성막이지만 회막이라는 의미로 회막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났고요, 그들과 포럼하며 연합하고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막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막이 예배에 대한 의미라면 이 회막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회막의 능력을 회복하고 현장에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성막은 있는데 회막은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죠.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막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세요. 즉 회막은 마가다라 방에 예수가 보이는가,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설의 청년을 두고 좀 기도가 간간히 되는데요, 원장이니까 하나님 크게 더 쓰실 겁니다. 우리 설의 청년은 평상시 이 복음 성구나 강단을 조용한 혼자 있는 시간에 그 회막에서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때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걸 그림으로 쫙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그 그림을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이 볼 경우에 순간 상쾌함을 얻을 겁니다. 치유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는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을 조금 했는데 노아 방주, 창세기 6장을 읽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방주를 그렸습니다. 물결과 그 밤에 휘몰아치는 밤에 방주를 그렸는데 정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그림을 보자마자 뭔가 몸에 변화가 온 겁니다. 참 영적인 건 신기하죠. 이걸 보고 미술 치유 콘텐츠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회막이 있어야 가능하죠. 우리 수윤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체능이 중요합니다. 미술, 음악, 우리 교회는 참 랩런트가 다 귀한데요, 수윤회도 똑같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머릿속에 리듬이 떠오를 겁니다. 그걸 악보를 쫙 콩나물 대가리를 확 그리는 겁니다. 그걸 딱 연주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걸 보고 음악 치유 컨텐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강도 치사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갔던 신창원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자그마한 셋톱 하나 가지고 그걸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한 몇 개월 만에 잡히게 되는데요. 얼마나 신출귀물했던지 경찰도 잡지를 못하고, 네, 결국 그가 잡히고 난 이후에 다시 선고를 받습니다. 원래 있던 무기징역에 20년을 더 얹어봤습니다. 아예 어떤 경우에도 이제 감옥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법도 한데, 이제 지금 근래에 이 사람의 근황을 알아보니까요, 현재 나이가 53세쯤 됩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고입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입 검정고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재소자들의 심리 상담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감옥 밖을 나갈 수 없지만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자기만의 인생 컨텐츠를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그는 그에 맞는 회막을 누린 거죠. 신자가 이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신창원이 나의 회막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죠. 저는 강원도에 있는 그 정선에 있죠, 가운랜드 카지노, 그리고 라스베가스 다 가봤습니다. 그 카지노에 들어가 보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화려하고요, 불빛이 반짝합니다. 밤은 그야말로 아예 자지 말라는 뜻인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카지노에 들어가 보면 다 있는 듯한데 세 가지만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거울, 시계, 창문. 왜 그런가 하면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 한참 게임을 하다가 거울 보면 내가 이래서야 되겠나 싶기도 하겠죠. 또 돈을 다 잃고 창가가 있으면 창가에 다 걸터앉으면 나름 인생을 돌아보겠죠. 한마디로 도박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회막을 가지기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저런 문제가 왔습니다. 회막을 만드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신자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이라 하기도 했다가, 만나고 싶어서 회막이라고 했다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막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텐트로 지었었죠, 그 광야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가운데를 보니 또 성막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텐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도 텐트네, 하나의 막이네, 그게 장막입니다. 즉 장막을 누린다는 뜻은 우리의 집과 산업 현장, 즉 생활 터전을 총칭해서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막을 또 왜 장막이라 했을까요? 여러분의 집이 자그마한 예배당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가정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가정 예배 혼자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드린 예배를 현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응답 몇 배나 빨리 옵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그냥 가지 말고 거기서 작은 예배를 드리세요. 짧은 기도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가 이것만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무실이나 또 집에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지는 것 또한 장막을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돈 벌고 그냥 사업하고 그냥 살지 말고
빈 곳을 복음화하기 위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렘넌트도 귀하고요. 또 오늘 우리 김세찬 집사님 조금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안 지사님과 함께 들어보기로 타이 추종을 불하는 최고의 기능성이십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주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 일을 잘하시면서도 또 영적으로 힘든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이 딱 보이면 우리 장로님께 부탁하신답니다. 내가 그 사람 데려올 테니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또 가족 중에 또 복음 받을 사람, 그리고 우리 집사님 머리에는 복음이 딱 있는 거죠. 일도 서밋, 또 복음은 장막.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발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 집과 회사는 있는데 장막은 없습니다. 가정예배가 없으면 하나의 집에 불과하죠. 성경에는 약 한 130번이나 넘게 성막을 장막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성도의 집과 일터에 예배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집도 교회요, 우리의 산업 현장도 성막 기능을 회복할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산의 예수가 보이느냐 하는 말씀이죠.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니 부활하시면 그래도 한 하루는 그렇고 2, 3일만 내 간다 잘 있어라 하고 그냥 가시면 될 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많이 깨어졌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가르치는 그 예수님 앞에 서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감람산에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40일 동안 집회가 지속되죠. 그것도 설교 제목이 딱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만약 그 자리에 서봤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장막 회복하라, 그 뜻이죠. 그 음성이 바로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세인이는 장막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이도 장막 회복하세요. 네. 지선아, 고3이라 세 사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이 장막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딱 가서 1분 장막을 누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설의 청년은 미술로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됩니다. 회막에서 그 비밀을 누리고 장막으로 가져가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또 학원의 대표 원장 아닙니까? 그에 맞는 콘텐츠 필요하죠. 이렇게 준비하면 전도가 부담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여유롭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누리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콘텐츠 있어야 합니다. 그 콘텐츠가 없다면 그분은 회막 없는 겁니다. 맞죠? 장막으로 가져갈 회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 콘텐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살리는 콘텐츠죠. 아무 생각 없다면요, 성막이고 회막이고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장막이란 성막과 회막을 얼마나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로 권사란 뜻이 위로자란 뜻이죠. 권면자, 위로자, 치유자, 상담자라는 뜻이 권사님입니다. 권사 콘텐츠 있어야 합니다. 그 임마누엘 교회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 이승훈 목사님 폐를 거의 반 이상 안 드러냈습니까?
늘 콜록거리지만 말고 치유 콘텐츠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그걸로 평생을 고민하며 살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치유 콘텐츠를 만들며 사는 겁니다. 신창원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답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왔던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 회막, 장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리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을 항상 켜두세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강단에서 주신 약속이 항상 흐르게 하고 또 빈 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 등불을 켜두고 있으라는 뜻이죠. 교회에서도 등불을 켜야 하지만 집에서도 항상 등불을 켜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를 자녀를 교회 사역자에게만 맡긴 채 등불 끄지 말고 가정에서 성막, 회막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성막, 회막, 장막이 성전입니다.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과 정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임하도록 등불을 켜야 합니다. 시대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그의 어린 시절은 방탕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말길 사람이 없었죠. 그의 타락에 꼭 로켓에 있는 엔진을 달아놓은 것처럼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감당할 수 없었죠. 심지어는 어느 유부녀까지 임신시켜 놓기도 하고요. 본인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가 포기할 때, 심지어는 어거스틴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등불을 켰던 겁니다. 어느 날 밀라노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이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딱 섰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그를 바꾸어 놓으신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등불을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가 성막, 회막, 장막을 누린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장 1절로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유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정도의 영적 상태로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정말 말씀을 주십니다. 제게는 자주 찾아오시거든요. 그의 양심과 영혼에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신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자녀를, 너의 산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오늘 성막, 회막, 장막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 산업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